에베소서 4장 32절, 에베소 4장 마지막 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우리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베푸는 그런 모습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죄인을 용서하는 것,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성경적이고 또 이것이 필요한 것임을 모든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상처받은 당사자에게는 이 용서는 정말로 어렵고 난감하고 험난한 길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용서가 어려우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라도 용서하려고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4장 32절에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 속에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우리는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한 것처럼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의 용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먼저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용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지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매일 기도 속에서 빠지지 말고 기도할 것이 회개와 용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또한 형제가 죄를 범하고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베드로가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내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해야 할지니라. 용서는 예수님의 가르치신 것뿐만이 아니고 직접 삶으로 몸소 실천하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중풍병에 걸려 온몸을 쓸 수 없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간절한 소망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동안 죄로 인하여 죄책감으로 인하여 평생 눌려있던 이 사람, 중풍병 그것보다 더 무서웠던 죄책감에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사람은 죄로부터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주님께서 육신의 질병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일어나서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죄로부터 자연받고 이제 이 사람이 전신 중풍병에 걸려있던 이 사람 즉시 일어나서 건강한 몸이 되어서 걸어나갑니다.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생 용서와 자비의 사역을 베푸시고 또한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보시면 오직 용서와 자비를 베푸신 그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죠. 예수님께 욕하고 저주하고 침뱉은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그들 향해서 조금이라도 아주 적게라도 악한 감정, 나쁜 감정 품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옷을 나누는 병정들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우편 강도를 향해서 주님께서 용서와 구원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용서와 자비를 베푸신 일이셨어요. 자기를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끝까지 따라가십니다. 질책하고 신문하기 위해서 따라가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속에서 패배하고 실패하고 절망한 이 제자들을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갈릴리 바다까지 따라가십니다. 그들을 만난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배신하였느냐, 왜 나를 모른다 하였느냐 한 번도 언급하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패배로 물들고 절망으로 물들었던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밥을 사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삶과 사역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전적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사역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포도주단을 드시고 하셨던 말씀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에겐 고귀한 제사함이 있었고 또 구원이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 십자가의 용서는 결국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의 용서 때문에 우리는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 진심으로 용서를 깨달은 사람 속에는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엄청나게 변화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 율법주의였습니다. 본인은 착하고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대단히 뛰어나다고 착각했습니다. 마음에 자랑과 교만이 가득했고 사람들을 율법의 판단으로 판단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교회를 진멸하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섬겼다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바울의 얼굴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만드시고 있습니다. 핍박자가 그리고 살인자가 변화하여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주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았죠.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죄인을 이렇게 악하고 교만한 살인자를 용서해 주시고 써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서 바울은 평생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지난 죄악의 삶을 청산하듯이 평생 주를 위해 살다가 순교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용서와 긍휼을 체험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용서한다는 것,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한 그 용서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 용서한다는 것은 가해자를 향한 나쁜 감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큰 피해를 입거나 모욕을 당하게 될 때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반응은 상처가 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분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율법적인 마음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하기를 고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한 분노와 원한과 적개심과 복수심이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용서라는 것은 이러한 가해자를 향한 나쁜 감정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내가 미워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분노할 권리와 이유가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깨끗하게 포기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용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러한 권리를 포기해야만 합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 망하는 거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는 것이, 생명의 근원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나밖에는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달아야 됩니다. 아름다워야 됩니다. 깨끗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내 마음은 만족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 연합하여 할 수 있는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오고 분노가 찾아오고 상처라는 독이 들어오면 마음이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분노라는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를 보십시오. 상처라는 쓴뿌리가 내린 마음을 보십시오. 이러한 마음속에는 절대로 행복을, 평안을 결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용서라는 것은 이러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끊임없이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용서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이에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큰 일을 닥칠 때가 있어요. 너무나 심각한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계속적으로 피해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속에 어쩔 수 없이 미움이 들어오고 분노와 원한이 싹트게 되고
자라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막상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뿌리를 내리고 미움이 뿌리를 내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앙이 잘 통하지 않아요. 믿음도 잘 통하지 않아요. 기도도 잘 통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 받아도 잠깐뿐입니다. 은혜 다 쏟아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을 닥쳤을 때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설사 이러한 경우를 할지라도 너무나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용서의 자리에 놔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빌 체드윅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1993년도에 자기의 아들 마이클을 자동차 사고로 잃은 분입니다. 당시 21살 젊은 마이클은 교통사고로 말미암아서 자신과 함께 뒷자리에 앉아 있었던 자기의 단짝 친구가 그 자리에서 숨지게 되었고, 상대편 운전자는 술에 만취한 채로 차를 몰았는데 오히려 그 사람 크게 다친 데가 없었어요. 약간의 부상만 입었다고 하는데 이 운전사는 두 사람에 대한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빌 체드윅 씨는 자기의 21살 된 아들을 잃고 너무나 상심했고 너무나 슬펐고 너무나 분노했어요. 자신의 아들을 죽게 만드는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꼭 봐야 되겠다는 욕구를 절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재판에 들어가서 세월이 흘러 결국 피고는 유죄를 인정하였고 6년이라고 하는 선고로 재판이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최고의 형량으로 법의 심판이 이루어져서 빌 체드윅 씨는 이제 마음에 평강이 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분은 여전히 마음에 자유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여전히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었고 마음속에 공허함과 죄책감과 슬픔이 가득하여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한참의 세월이 지나서 빌 체드윅 씨가 결국 깨달은 것은 자기 자신이 그 가해자를 진심으로 용서하기 전에는 이 사건에 대한 끝이 없다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됩니다. 가해자를 미워하고 분노가 들끓어도 결국은 아들은 돌아올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고요. 죄의 처벌에 대한 요구가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마음속에서 용서하지 않는 한 평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빌 체드윅 씨가 깨닫고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해자를 중심으로 용서하고 용서한 후에야 이 사건에 대한 결말을 보고 마음속에 안정과 평화를 찾았다라고 이분은 간증을 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이요,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슴속에 그냥 묻어둔다는 것이 아닙니다. 묻어둔다고 해결이 됩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빌 체드윅 씨에게 만약에 용서하고 묻어두십시오 라고 한다면 뭐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은 이러한 경우는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도리에 어긋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잊을 수가 있나요? 사실 아픔과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감정이고 필요한 감정이기조차 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이러한 아픔과 상처 속에서 내 마음의 안정과 평강과 이 모든 사건의 종말을 맺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찾아올 때에 스스로 용서의 내 마음을 내어주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가해자가 회개하지 않는 경우도 용서해야 됩니까? 성경은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용서는 가해자의 회개와 사과와는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했듯이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종종 인생이 페어하지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공의대로 흘러가면 좋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가해자는 잘 살고 피해자는 더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가해자는 전혀 자기의 죄를 범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떳떳하게 살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잘 살고 있어요. 내 돈 떼어먹은 사기꾼 잘 살고 있고 나는 고생하고 있고요. 어떤 부분은 이혼을 해서 상대방은 재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살고 있는데 나는 혼자 고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분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망했으면은 마음이 평안이 올 텐데 가해자가 더 잘 되고 피해자가 고생하니까 더 화가 나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마음속에 계속하여 다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1차적으로 가해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이러한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있어서는 결코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면 결코 내 신앙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을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용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통하여서 이 부정적인 마음을 떠내려 보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용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는요, 정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죠. 도둑질하고 폭력을 행하고 살인하면 그에 합당한 대가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에 정의가 세워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용서라는 것은 이 피해자가 생각하기를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든지 관계없이, 때로는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관계없이 나는 가해자를 향해서 악하고 나쁜 감정을 깨끗하게 포기하는 것을 용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용서의 십자가를 던져서 내 마음속에 흐르는 바로 이 쓴뿌리, 그리고 미움, 분노의 물에 던져서 쓴물이 단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용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용서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용서란 가해자를 애써 좋게 봐주는 것도 아닙니다. 억지로 참으면 오늘 영상을 보았지만은 타입 C가 되는 거예요. 병들고 화병 나고 죽습니다. 실상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고 외치는 음성이 들리기도 하죠. 이런 마음을 억지로 참고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병을 돋구는 것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차라리 그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을 하고 난 후에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괜찮아,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맞아, 이 사람은 이건 당신의 잘못이야, 이건 분명히 아버지가 잘못한 것이야, 이건 분명 아내의 문제였어, 이 사람은 나의 큰 상처를 입혔어, 나는 많은 피해를 지금도 보고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용서하겠어, 이거 용서라는 것이에요. 고통스러운 과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나의 고통을 간 가해자로부터 자유함을 받기 위하여, 나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용서했듯이 바로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떠나보내는 것, 이것을 용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작은 것들은 그냥 용서하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큰 일들을 닥쳤을 때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을 때에, 그리고 그 상처가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에, 미움과 분노가 너무 깊이 뿌리를 내렸을 때에, 이때 용서는 오랜 세월을 두고 가능한 것이에요. 용서를 한다고 했지만 마음이 여전히 무겁습니다. 용서를 한다고 했지만 용서가 온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큰 용서는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요구되며 우리의 내면에 치유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물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느낌으로도 용서하고 우리의 온몸으로 용서하기까지는 시간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조차도 용서를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그러므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피해자에게 무조건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잘못된 카운슬링입니다. 우리는 직접 그 사람의 아픔을 당해보지 않고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듯이 우리는 서로에게 시간을 주고 참아주고 인내주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바로 성도 간의 관계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용서 콤플렉스를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히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의 신앙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선자라고 단죄하는 것은 용서 콤플렉스에 걸려서 그런 겁니다. 더 나아가서 상처받은 사람이 자기를 더 정죄합니다. 어떻게 내가 그러한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한심한 짓을 했을까? 자기 연민, 자기 열등감에 쌓여서 역시 타입 C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실망 때문에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 다 용서 콤플렉스에 걸린 것이에요. 이런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시고 참으시듯이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신에게 참아줘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관용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씩 둘씩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용서라는 강물에 떠내려 보내는 이러한 일들 한다면, 70번에 7번이라도 우리가 용서한다면, 아무리 깊은 미움의 뿌리, 분노의 뿌리가 있다 할지라도 기적적으로 이 모든 것이 치유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을 떠내려 보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자유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용서라는 것은 가해자에게 진심으로 좋은 감정을 갖는 거예요. 가해자에게 좋은 감정을 갖는 것, 가해자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소극적인 자세요. 피해자 자신을 위한 용서라면, 가해자에게 좋은 감정을 갖는 것은 적극적인 용서요. 이것은 진정으로 가해자를 위한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서둘러서 적극적인 용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은 소극적인 용서를 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한 용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주님의 그 용서가 크고 위대한 것을 내가 깨달으면은 주님의 용서 가운데서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이 적극적인 용서와 가해자를 용서하는 용서까지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IBM의 창업자가 톰 왓슨입니다. 한 간부가 신규 사업으로 말미암아서 1천만 달러를 손해를 냈다고 합니다. 완전히 절망에 빠진 이 간부는 톰 왓슨에게 사표를 제출했지요. 그랬더니 톰 왓슨이 하는 말이, 이 사람아, 지금 농담하냐? IBM은 자네 교육비로 무려 1천만 달러를 투자했네. 그리고는 그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톰 왓슨은 이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축복했습니다. 여기에 이 간부가 용기를 얻었어요. 다시 IBM을 위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손해 본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냈다라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이러한 적극적인 용서를, 이 가해자를 위한 용서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선으로 이기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가해자를 향한 좋은 마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참 하나님 마음 닮지 않고서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의 99%의 사람은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데, 극소수인 1%는 바로 나를 상처 준, 나에게 큰 손을 입힌 그 사람을 향하여 부정적인 마음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이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한 플러머라는 사람을 소개할게요. 아마 사진 한 장이 올라올 텐데, 이 사람은 베트남전에서 헬기 조종사였습니다. 1972년 한참 베트남 전쟁이 계속될 때에 트랑방이라는 마을에 주민이 없는 줄 알고 폭격을 가했던 장본인이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사진을 보게 되는데, 이 폭격 사진,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당시 현장에서 찍힌 킴푹이라는 베트남 소녀의 사진, 이 사진이 풀리처 상을 받게 되면서 역사의 한 장면으로 이렇게 남게 됩니다. 하늘로 소용돌이쳐 올라가는 검은 구름이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상당한 몸으로 발가벗은 채 겁에 질려 절규하면서 손을 벌리고 카메라 향해 달려오는 한 소녀의 모습, 킴푹입니다. 이 사진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참상과 고통을 전 세계에 고발했는데, 그러나 동시에 이 사진은 24년 동안 바로 폭격을 가했던 이 전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다고 합니다. 전쟁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어요. 24년 동안 양심의 가책으로 이 사람은 괴로워해서 결국은 이 죄책감 때문에 결혼 생활 실패했습니다. 저는 술에 의지하면서 이 사람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24년의 죄책감 속에서, 고통 속에서 전쟁의 후유증으로 시달리며 살아가던 바로 이 존 플러머에게 놀라운 한 날이 찾아옵니다. 96년이었는데 재향군인의 날, 저는 베트남전 참전용사 기념식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마침 그 자리에 킴푹이 온 겁니다. 평화의 황혼을 바치기 위해서 오면서 킴푹이 단상에 서서 얘기를 하기를,
본인은 마을을 폭격한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이었어요. 비록 이제는 과거를 돌이킬 수 없지만, 그리고 지금도 화상으로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이제는 평화를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킴폭이 얘기하는데, 24년 동안 여기에 시달렸던 이 존 플러머가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군중을 해치고 단상 쪽으로 나와가지고 킴폭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내가 장본인이라고, 24년 전에 바로 내가 이 마을을 폭격한 장본인이라고 밝혔고, 그리고 2분 동안 짧게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존 플러머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몇 번이나 얘기했답니다. I'm sorry, I'm really sorry. 미안합니다. 정말 정말 미안합니다.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킴폭 이와 같은 용서를 구하는 말을 들으면서 비통함과 이 존의 비통함과 고통과 슬픔을 이해해 주면서 존을 꽉 안아주면서 하는 얘기가, 괜찮아요. 저는 이미 오래전에 용서했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사건 속에서 이 존 플러머가 나중에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은 비로소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비로소 그 전쟁의 참혹한 그러한 기억 속에서부터 이제는 치유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오랜 세월 동안 이 전쟁의 고통 속에 시달리기도 했지만은 그때부터 삶이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4년 동안 악몽에 있었던 자기 자신, 24년 동안 자신을 죄책감에 몰아누웠던 이 사건이 어떻게 2분 동안의 대화를 통하여 지워버릴 수 있었는지, 치유가 될 수 있었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것은 오직 신비요 기적이었다라고 이분은 얘기합니다. 현재 존 플러머는 감리교 목사님이 되었고 버지니아 작은 도시에서 평화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필요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생각해 봅니다. 상처를 준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한 사건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0가지 만가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셨다면, 그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닫고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용서에 감사하다면, 10,000가지 100,000가지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100가지 용서는 베풀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70번에 7번이라도 과오를 범하고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저 받아두시듯이, 우리도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에게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기도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순종으로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축복해 주는 겁니다.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용서요, 용서는 참 큰 능력입니다. 용서는 큰 선물입니다. 용서는 아픈 과거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모든 악을 이겨내는 그러한 능력이 용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용서를 받는 사람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그 사람의 가장 치료의 능력이 큰 것이고 회복의 능력이 가장 크다는 것이에요. 용서라는 선물, 용서라는 열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용서의 열쇠를 열 수도 있고 아니면 잠글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피해를 끼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의 열쇠를 들고 당신을 용서합니다. 오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때에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 생명이 여기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심장을 우리는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이 안에 결코 분노가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소서. 이 안에 쓴뿌리가 내리지 못하게 하소서. 미움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내 마음은 오직 sweet heart, 달고 아름다운 마음이 되게 하소서. 끊임없이 나에게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어서 자리 잡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떠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을 떠내려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스윗 하트는 다른 사람을 축복까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온전히 용서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기억하지 않고 다시 들춰내지 아니하고 다시는 언급하지 아니하며,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나를 용서하셨듯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 가깝게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형제자매에게, 조금 더 넓게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회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용서의 사람들로 기억될 수 있기를, 이분은 정말 용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구나,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구나는 이러한 귀한 모습을 가진다면 우리의 가정은 점점 더 평강과 행복이 넘치게 될 것이고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고요, 우리 인생 전체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어떤 사람을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도 그분 때문에 속이 상하고 아프고 힘든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잠시 기억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떠내려 보내고 우리가 착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준비되었는지 아니면 아직도 시간이 필요한지 주님이 알고 계시죠. 오늘도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용서를 베풀어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비로소 평강이, 안식이, 만족이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용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잠시 이 시간 1분 동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용서를 기억하시며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을 떠내려 보내는, 어떤 사건을 이 시간에 떠내려 보내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가지십시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